나누고요. 자, 오늘 말씀을 나누는데 이 말씀은 우리 세 주째 하나님의 임재입니다. 하나님의 임재 회복에 대해서 또 나누는데요. 요 사무엘 다윗의 장막의 회복은 성경에 나와 있는 가장 중요한 주제 중에 하나고, 또 제가 이전에는 어디 집회 이런 게 나갈 때 제가 가서 전하는 레파토리 중요 메시지예요. 메시지 중에 하나예요. 근데 여러분에게 이 원고와 함께, 원래 강사 목사님 원고 주세요 하면 원고 안 주잖아. 나는 강사 목사님 여러분 원고까지 주면서 여러분의 또 좋은 참고가 되기를. 그러니까 옛날에 뭐 10년, 20년 전에는 뭐 집회에 나갈 때 전하는 특별한 메시지는 또 따로 있었어요, 제가. 근데 아니 그런 거 없기로 했어요, 몇 년 전에. 그래서 내가 언제 천년 만년 살 것도 아니고 일단 다 쏟아놓자. 다 쏟아놔서 중요한 것들 이 특별히 글로벌 이런 데는 다 쏟아놔서 어쨌든 여러분에게 도움이 되기를 바라고요. 나만이 간직하고 있는 특별한 때만 전하는 메시지 이런 거 없기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래야 될 것 같아요. 그래야 되는데 오늘 제가 아주 다윗의 장막 회복에 대해서 하나님께로 받은 또 깨달은 아주 중요한 메시지라고 생각하는 것이었는데, 오늘 또 여러분에게 나누게 돼서 기쁘게 생각하고, 조금 이렇게 할 때마다 옛날 거 원고 그대로 갖고 오면 되는데 원고 안 보았어요. 조금 이렇게 업그레이드 되는 거, 업데이트 되는 게 조금 일부가 있어요. 자, 오늘은 하나님의 임재 회복, 다윗의 장막 회복입니다. 구약 신약에서 하나님 임재를 가장 많이 경험하고 누렸던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다윗이죠. 다윗은 제가 늘 말했듯이 오늘날 살아계셔도 그만한 영성이라면 최고의 영성을 가진 훌륭한 사역자다. 세계적인 목회자라고도 말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그가 왕이 됐을 때, 유다 왕이 되고 이스라엘 왕이 됐을 때 그는 하나님 임재를 별로 못 느꼈어요. 왜냐하면 법궤가 없었어요. 이스라엘 뺏겼었죠. 블레셋에서 뺏겨서 법궤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이스라엘의 법궤 없는 상태에서 법궤를 찾아오는 그 과정은 바로 하나님 임재의 부재에서 하나님 임재의 회복의 과정과 결과의 어떤 면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구약 성막 성전에서 가장 핵심은 바로 하나님의 법궤죠. 이 법궤는 성전 혹은 성막의 지성소에 위치하고 있었습니다. 이 법궤는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에요. 그냥 상자, 궤, 아크, 금으로 입힌 그러한 고급스러운 상자일 뿐만 아니라 육체적으로 그렇지만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입니다. 법궤가 있다, 하나님 임재가 있다는 뜻입니다. 하나님 어디서 만나느냐? 법궤 앞에서. 하나님 임재 앞에서 하나님 만난다는 것을 상징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법궤 위에 말하면 쟁반 같은 거 있어서 거기다가 온 백성의 죄를 위한 짐승의 피를 뿌려서 1년에 한 번씩 온 백성의 죄를 사했죠. 피가 뿌려진다면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기 때문에 시은소라고 그랬고요. 법궤 안에는 세 가지가 있었는데 바로 뭐가 있어? 십계명이 적혀있는 돌판, 만나 항아리,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있었습니다. 이건 또 중요한 문제이니까 다음에 언제 또 나눌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 법궤라는데 이 법궤는 다윗 당시 법궤가 빼앗겼죠. 블레셋에게. 이는 왜냐하면 죄 때문에 법궤를 빼앗긴 것입니다. 일단 위에서 종교적으로 신앙적으로 위에서부터 즉 엘리 제사장과 그 아들들의 죄 때문에 법궤가 빼앗긴 것입니다. 뭐 백성들의 죄도 똑같아요. 위에 사람 따라가는 것도 있으니까. 엘리의 아들 홈니와 비니아스는 성막에서 제물로 드려지는 고기를 먼저 이거 좋은 고기다 하면 갈고리를 쿡 찍어서 먼저 취해갔어요. 그러면 안 되죠. 그 제물로 드려졌던 고기는 제사 드리고 난 다음에 제사장에게 드려질 수 있습니다. 먹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미리 봐서 미리 빼앗갔어요. 되겠습니까? 아니죠.
헌금을 지 마음대로 써도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드려진 드리기 전에 뭐 완전 하나님께 드려지기 전에 빼가면 더 나쁘겠죠. 또 그렇게 함으로써 사무엘상 2장 17절에는 하나님 여호와의 제사를 어떻게 한다고요? 멸시하는 죄를 진 것이. 그 하나님 앞에 좀 큰 죄라고 할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제사, 예배에 관한 죄를 짓는 거죠. 또 성막에서 불미스러운 어떤 악행을 했죠. 성막에 섬기는 여자들에게 악행을 행했어요. 한마디로 성막을 더럽혔다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다른 죄도 뭐 하나님 앞에 다 죄지만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에 대한 죄, 그 예배에 대한 죄, 또 성막을 더럽힌 죄는 하나님이 어떻게 될까요? 참다가 안 되겠다 그랬죠. 안 되겠다. 그래서 심판하셨죠. 엘리 제사장은 아들의 죄를 막아야 됐죠. 아들이 어렸을 때, 뭐, 이때 청소년이라 그랬는데, 조금 컸을 때, 청소년, 아니 청년 됐을 때 이런 짓을 했는데, 그 전에 다 순종하게 만들어야 돼. 그래서 어느 날 또 권면하는 말이 나왔지만 안 들었죠. 안 들어 먹었어요. 왜요? 이미 마음이 완악해졌어요. 고집스러워졌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또 이미 심판을 하기로 작정했기 때문에 너무 오랫동안 참았는데도 계속 죄를 지니까 하나님 심판하기로 작정하니까 마음이 완악해서 안 들어먹어 아버지의 말. 그래서 심판이 임하게 되는데요. 근데 엘리 자신도 문제죠. 나이가 98세나 됐네요. 눈이 보이지 않았다. 뭐 당연하겠죠. 살이 많이 쪄 있었다. 육체적으로 보면 뭐 당연하죠. 그렇지만 뭐 뚱뚱할 수도 있고 빼빼할 수도 있지만 영적으로 보면 뭐 눈이 보이지 않다는 것은 영적으로 흐리다고 그 상징으로 또 해석할 수 있고요. 살이 쪘다 하는 것은 영적으로, 육적으로는 뭐 그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지만 영적으로는 비둔하다, 예민하지 못하다 한 것을 또 상징으로 의미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결국 엘리와 그 아들 그리고 이스라엘의 백성들의 죄 때문에 법궤가 빼앗겼죠. 마찬가지로 죄는 우리에게서 하나님의 임재를 빼앗아 가는 것입니다. 죄가 우리의 하나님의 임재를 빼앗아 가는 것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근데 시소식, 좋은 소식은 뭐예요? 굿뉴스는 바로 빼앗겼어도 회복할 수 있다는 거죠.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에요? 빼앗는 하나님일까요? 회복의 하나님일까요? 예, 꼭 여러분 대답한 대로 꼭 그렇게 되시기 바랍니다. 크게 한 대로 크게 크게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그냥 이래도 좋고 저래도 좋은 사람은 뭐야? 따라합니다. 제가 꼭 따라해야 하더라고요. 따라합니다. 나의 하나님은 회복의 하나님입니다. 나의 하나님은 하나님의 임재를 회복시켜 주십니다. 아멘. 다윗은 그걸 느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법궤가 없다는 것 그 자체가 가장 중요한, 이스라엘에 소중한 것은 금이 아니죠. 법궤예요. 안타까워했습니다. 그래서 법궤를 찾아오려고 결단하고 실행했습니다. 이 기간이 약 100년 갖게 된다 그럽니다. 다윗이 왕되자 블레셋 사람들이 소문을 듣고, 그러니까 유능한 사람이 소문되니까 미리 치자 하고 쳐들어온 거예요. 블레셋 사람들이. 근데 다윗은 하나님께 여쭈었죠. 같이 있으면 시작. 내가 블레셋 사람들에게 올라가리까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말씀하시되 올라가라. 내가 반드시 블레셋 사람들 내 손에 넘기리라. 해서 하나님은 또 물을 침가하지 그 군대들을 적군들을 터뜨려 버렸죠. 그렇지만 또 쳐들어왔어. 두 번째. 그리고 두 번째 쳐들어온 블레셋 군대를 여호와의 명령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이렇게 전략을 주니까 그대로 해서 흩어버리고 쫓아버리고 승리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법궤를 찾아오기 위해서 우리는 뭐가 필요하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우리가 회개가 필요하다 그랬죠. 왜 뺏겼는가? 죄라 그랬어요. 회개하는 거 필요하고 또 하나님의 법궤를 찾아오는데 방해되는 요소가 뭔가를
잘 아시고 그것을 제거하시기 바랍니다. 그것들이 그 문제가 혹은 그 사람이 그 일이 하나님의 법궤를 찾아오는데 방해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항상 그죠? 이스라엘 구약에 보면 샬롬 평화는 언제 왔어요? 아무 문제가 없다. 예를 들어서 풍년이 들고 모든 게 넉넉하고 날씨가 좋고 이래서 온 것보다는 많은 경우 샬롬은 여러 경우가 바로 전쟁에 승리해서 적을 쫓아낸 다음에 평안을 이룬 것입니다. 그죠? 막 전쟁하는데 평안이 있겠어요? 쳐들어오려고 그리고 그게 쳐들어오고 온다고 막 정보가 들어오고 막 그러는데 무슨 평안이 있겠어요? 준비해야지. 저는 약간 비극적인 것이 어렸을 때부터 6.25, 물론 6.25 끝나고 몇 년 있다가 태어났네 보니까. 그래서 계속 강조하기는 북한이 쳐들어온다는 그러한 얘기를 초등학교 때부터 계속 뉴스 교과서 이런 통해서 계속 배웠어요. 조금 이렇게 둔감해진 건 맞지만 약간 북한이 쳐들어온다. 우리나라는 전쟁이 끝난 종전이 아니라 휴전, 잠시 쉬는 것뿐이다. 전쟁을 대비해야 된다는 그런 속에서 살다가 이렇게 늙었네요. 불행한 거죠. 북한 때문에 더 덜 평안한 것도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렇지만 주님 안에서 더 평안을 얻게 됐죠. 이제 주님이 평안을 주신 분이기 때문에 그시간 우리가 이 신앙생활에 있어서 우리의 평안을 가로막고 있는 영적인 존재라든지 문제라든지 고질적인 어떤 나쁜 습관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물리쳐서 그 요소를 없애야 우리는 하나님의 임재가 오는데 그 길을 낼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문제가 있습니까? 치워버리시기 바랍니다. 해결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 다윗은 법궤를 찾아오려고 시도했습니다. 신을 행했습니다. 3만 명, 3만 명이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게 10사람 가도 되긴 되죠. 4사람 가도 되긴 돼요. 그렇지만 3만 명을 모아서 법궤가 있는 바알레유로 가서 새거 스레 신고 와서 출발했습니다. 아비나답의 아들 우사와 아효가 그 새 스레를 몰아서 예루살렘으로 싣고 오는데 그 스레와 일행들이 나곤의 타락마당에 이르러서는 소들이 팔짝 뛰었어요. 소가 끌고 수레 팔짝 뛰니까 법궤가 끼어들어가면서 떨어질 듯 했죠. 그래서 울사가 손을 대서 막았어요. 떨어지면 안 되니까. 그런데 막은 자체를 하나님이 굉장히 안 좋게 여겼다고 기록하고 있어요. 우리는 떨어지려고 해서 막은 것 뿐인데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법궤를 붙들려고 만지는 자체를 불경한 일이다. 영어는 우사가 이렇게 어떻게 됐습니까? 잘못함으로 번역됐습니까? 한국에는 그 불경한 일이다. 네가 할 일이 아닌데 네가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법궤 손대면 안 되는 걸 네가 손댔다는 거예요. 아무리 교통했어도 그렇게 법궤가 떨어진 듯 해도 하나님이 하시도록 해야 돼. 그리고 그걸 타치하지 않도록 이미 말씀했기 때문에 그대로 순종해야 돼. 그러니까 우리의 판단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 의해서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게 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 밑에 있으면 같이 있습니다. 진영을 떠날 때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성소와 성소의 모든 기구 덮는 일을 마치거든 고앗 자손들 레위인이 와서 맬 것이니라. 그러나 성물은 만지지 말라. 그들이 죽으리라. 회막 물고 중에서 이것들은 고앗 자손이 맬 것이며. 그러니까 두 가지 잘못했죠. 뭐 잘못했을까요? 법궤를 새술에 메고 온 자체가 잘못했어요. 왜냐하면 새술에 이렇게 메고 오는 것은 이방 신들을 옮길 때 하는 방법이에요. 그거 잘못했죠? 그리고 만지지 말라 근데 만졌죠. 두 가지 잘못, 그러니까 이미 주신 율법대로 안 한, 말씀대로 안 한 잘못이 이 우사에게, 다윗도 잘 몰랐던 것 같아요. 아니면 그냥
묵과했던 것 같아요. 그냥 신경 안 썼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법계로 옮기는 중요한 하나님의 일을 할 때 어떤 방법을 해야 된다고요? 하나님 말씀대로 해야 된다는 걸 알 수 있죠. 이렇게 하면 좋겠다. 좀 돈 들여서 비싼 새술에 사서 살진 송아리 소를에다가 매서 끌어와라. 이렇게 세상적 그 생각이 떠올랐죠. 그거 안 된다는 거예요. 세상 방법. 누가 또 그럽시다 그러면 그래. 그러니까 회의에도 정말 영적이고 성경적인 아이디어는 받되 그렇지 않은 세상적인 방법을 아이디어를 제공하면 그거 안 됩니다. 할 수 있어야 돼요. 항상 하나님 말씀의 원리 원칙에 의해서 여러분의 주의를 하고 주의 사역도 하게 되시기 바랍니다. 두 가지를 잘못했잖아요. 그러니까 웃사가 웃하고 사 죽었어요. 그래서 다윗은 웃사가 죽는 날에 여호와를 두려워하게 됐죠. 하나님은 이렇게 좋으신 하나님, 자비 하나님이지만 또 죄를 다루는 면에서, 불순종을 다루는 면에서는 무서운 하나님이에요. 그냥 평소에 무서운 하나님이 아니에요. 평소에는 인자와 자비와 긍휼이 풍성하시는데 불순종이잖아요. 또 죄를 한 번 졌다가 팍 인재를 빼서 그런 분은 아니죠. 참다가 기다리다가 어느 기간 동안 기다리다가 홈니와 비니아스를 심판한 것처럼 상당 기간을 참으셨죠. 몇 년을 참으신 것 같아요. 그러다가 특별히 이 제사를 드리는데 제사를 망가뜨리고 또 그 성전을 더럽힌 죄는 더 이상 한 번이 아니겠죠. 상당 기간 그랬기 때문에 심판에서 아버지 죽고 아들 죽고 이스라엘이 패한 거죠.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법계가 빼앗기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평상시에 우리는 하나님을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자비가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으로 믿고 살아야 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도 계속 불순종하고 계속 범죄하고 있다면 하나님은 언젠가는 무서운 하나님으로 나타날 수 있다는 것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깜짝 놀랐어요. 여호와의 개가 어찌 내게 우리하고 내게 오는 것이 어떻게 올 수가 없는 거룩한 것이다 하고 다윗성으로 옮기지 않고 어떻게 했다고요? 오벳 에돔 집에 여기 중간에 이 집에다 모셔놓지 하고 석 달 동안 거기다가 모셔놓았죠. 기다렸죠. 하나님의 사인을 기다린 거예요. 법궤를 찾아온다는 그런 희망, 갈망은 적지 않았을 것 같아요. 그런데 석 달이 지나자 여호와께서 온 집에 오벳 에돔 온 집에 복을 주셨습니다. 즉 하나님의 임재를 모신 그 집이 온 집안인이 다 복을 받았어. 그 옛날에는 더 대가족이었잖아요, 그죠? 그냥 우리는 핵가족이지만 그 집안이 같이 모여 살았어요. 아니 굉장한 밀접한 관계 속에 살았어. 우리 어렸을 때만 해도 집안에 들어가면 아버지, 손자, 할아버지 그렇게 다 할머니 다 살았죠. 3000년 전에는 더 그랬겠죠. 온 집안이 다 복을 받았어.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가 여러분 집안에도 있길 바랍니다. 복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다시 이 교회를 찾아오는데 법궤를 찾아오는데 이제 방법을 틀리겠죠. 말씀대로 해야 되겠다. 정신 차린 거예요. 사람이다. 정신 차리자. 말씀대로 하자. 말씀대로 다윗이 확실하게 일러준 겁니다. 우리 같이 역대상 15장 2절에서 14절 15절 시작. 법궤를 오베데돔 집에서 다윗이죠. 다윗이 이르되 레위 사람 외에는 하나님의 궤를 맬 수 없나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택하사 여호와의 궤를 그 마련된 것으로 메어 올리고자 하여 다윗이 아론 자손을 위에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궤를 메고 올라가려 하여 몸을 정결하게 하고 레위 자손만 레위 사람 외에는 하나님밖에 맬 수 없다는 그 말씀을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그대로 순종하자 했던 것이죠. 그리고 이제 새 수레를 쓰지 말고 말씀대로 궤를 어깨에 이렇게 매서 옮기라고 다시 한번
당부했죠. 명령했습니다. 그래서 말씀대로 그렇게 옮기게 된 것입니다. 다시 한번 우리는 하나님의 섬길 때나 하나님의 일을 할 때 온전히 말씀대로 하시기 바랍니다. 세상 방법이나 자기 생각, 이러면 좋겠지 하는 생각이 들어올 수가 있어요. 그죠? 어려운 거죠. 구체적인 것에 대해서는 성경이 말하고 있지 않은 것 같은 것도 많이 있죠. 그래도 성경에는 뭐라고 돼 있나 하는 것도 한번 헤아려 보시기 바라고요. 모르면 또 물어보시기 바라고. 어쨌든 우리는 성경대로 살고 성경대로 사역해야 됩니다. 성경대로 봉사해야 됩니다. 우린 결국 한마디로 성경대로 사는 사람이에요. 따라서 나는 성경대로 사는 사람입니다. 나는 성경대로 섬기는 사람입니다. 성경대로 하는 사람은 망합니다. 네, 그죠? 망한 사람 있잖아요. 이제 법궤를 메고 이제 출발하고 모셔오는데 법궤가 옆에 있는 거예요. 그럴 때 이 다윗과 함께한 이스라엘 백성은 뭐였다고? 첫째는 악기 연주로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하나님의 법궤가 다윗성으로 모셔오는 동안 다윗과 온 이스라엘 족속은 하나님께 합당한 찬양을 악기로 연주해 올려드렸습니다. 같이 있습니다. 시작. 다윗과 이스라엘 온 족속은 잣나무로 만든 여러 악기와 수금과 빗바와 소고와 양금과 지금으로 여호와 앞에 연주하더라. 그랬어요. 때로 우리는 하나님의 찬양하는 찬양을 악기로도 할 수 있죠. 어떤 사람 노래를 너무 못해. 목소리도 나쁘면 차라리 악기로 하는 게 더 나은 사람이 있어요. 또 악기 자체가 아주 아름다운, 악기를 잘하는, 악기 자체가 좋은 소리를 내고요. 악기 조금 이렇게 숙련되면 악기에 그 마음이 담겨서 어떤 악기 소리로 하나님께 올려질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목소리도 좋으면 또 노래를 잘하면 또 듣기 참 좋지만 악기도 그냥 연주가 아니라 자동 반주기 뭐 이런 식으로 하는 게 아니라 그 마음을 담아서 할 수 있죠. 그래서 이번에 임윤찬인가 콩쿠르 1등한 사람 미국에서 보니까 똑같은 노래를 그 예선고에서 본선에 올라온 6명인가 그 사람 하는데 곡 똑같은 곡을 6명이 5명이 50분짜리 똑같이 하더라고. 근데 우린 난 잘 몰라요 피아노. 근데 그 사람의 성격, 인격, 감정 여러 가지가 그 똑같은 작곡자의 곡을 하는데 조금 다르게 표현되고 대가들은 그걸 느낀다는 거예요. 물론 기술적인 그 피아노 이렇게 악보를 틀렸다는 건 아니겠죠. 그러니까 거기까지 올라온 사람들은 그 나라에서 잘하는 젊은 사람이 왔는데 그건 아니고 정말 중요한 것은 그분의 그 감정, 사상 또 그 여러 가지 마음이 악기를 통해서 나오니까 임윤찬 18 할 때 박수 제일 많더라. 청중들이 그걸 느꼈어. 똑같은 노래가 계속 됐거든요. 50분씩이다. 난 50분 편하고 50분 난 못 듣겠어. 나중에 박수 그걸 느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악기로도 이렇게 그러니까 어떤 감정을 표현하고 할 수 있지만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겠죠. 하나님을 찬양 악기로. 그 당시에 악기죠. 근데 번역은 우리나라 말로 이렇게 우리나라 재금, 수금 이런 건 우리나라 악기를 갖다 쓴 게 아니라 번역이 그렇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여호와 앞에서 연주하니라. 앞으로 여러분 아니래도 여러분이나 여러분 가족이나 악기 타는 사람이 있으면 좋겠죠. 어떻게 한다고요? 여호와 앞에서 연주하더라. 찬양한 사람은 여호와 앞에서 찬양해야 되겠죠. 누구 들으라고 하는 거예요? 이 음악은 누구 들으라고 하는 거예요? 네, 하나님 들으라. 근데 세상에서는 누구 들으라 해요? 어떤 사람을 들으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그 법궤를 모시고 올 동안에 소와 송아지로 제사를 드렸어요. 자,
근데 우리는 이러한 제사를 안 드리죠. 예수님께서 이미 온전한 제사를 십자가에서 그 몸을 드려 피를 흘려 드렸기 때문에, 완성하셨기 때문에, 끝내줬기 때문에 이 짐승의 제사를 안 드립니다. 구약적 제사를 드리지 않고 우리는 지금은 신약에서는 찬양의 제사를 드린다고 말씀합니다. 히브리서 13장 15도 같이 있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항상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그래서 우리가 찬송의 제사를 왜 드릴 수 있냐? 내가 노래를 잘하기 때문에 훈련 연습했기 때문에 드리는 게 아니라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이 그 짐승의 제사, 피를 흘려서 죄값을 다 치르셨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이 가게 하신 거죠. 예수님에게. 예수님 순종해서 하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항상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릴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해서 예수님 보내신 거, 예수님이 순종해서 몸을 드리고 피를 흘려 주신 거, 온전한 제사를 드린 것 자체도 오늘 찬양 제일 많이 해야 되고, 핵심이죠. 찬양의 핵심이 하나님의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 찬양의 핵심. 또 그 유사한 것, 다른 것도 하나님 향해서 찬양의 제사를 늦게 드린다. 따라합니다.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내가 좋아서 하는 게 아니라 그랬습니다. 나 이 노래 좋아해, 이 노래 부르고 싶어가 아니라 하나님께 드리기 위해서 하나님 그러죠. 재물 갖고 와서 하나님께 드립니다 하고 바치듯이 나의 찬송을 하나님 받으소서. 오 하나님 받으소서. 왕께 드리는 제사를 소리 높여 찬양해 드리네. 그런 식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따라 나는 찬송의 제사 하나님께 드립니다. 시작. 세상에서는 그잖아요. 세상에서 사람한테 드리는 거, 애인한테 드리고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대가 어쩌고 뭐 어쩌고 그대가 뭐 어쩌고 5, 60년 전에 있던 옛날 밥상 생각나요. 그때 이런 노래, You mean everything to me, 그런 게 있었어요. 그때 그 사람이 늙어서도 그 여자한테 그럴까? 나 아니라고 생각해. 잠시 그런 거죠. 근데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은 평생이죠. 아니 영원히 우리에게 모든 것입니다. 그죠? 그래서 뭐 그대가 어쩌고 하는 것도 그때는 부를 수 있지만 영원히 부를 노래는 아닌 것 같아요. 이 찬송은 영원히 부를, 영원히 해당되는, 영원히 그러한 영원히 부를 수밖에 없는 그런 노래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니까 항상에 따라서 항상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항상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그러므로 이렇게 찬양단이 돼 있고 악기가 있으면 더 잘 찬양이 나오는 건 맞아요. 좋은 찬양 잘하는 사람 따라하다 보면 찬양이 더 잘 되는 건 맞지만 여러분이 성령 충만하게 살아보세요. 집에서도 운전하다가도 설거지 하다가도 길에 가다가도 찬송이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항상 여러분이 갖춰진 어떤 좋은 예배에서만 좋은 찬양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항상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는 것, 또 하나님은 그걸 받으시기를 기뻐하는 거예요. 아멘. 뭐 좋은 찬송, 악보, 음절, 박자 잘 맞추면 좋겠죠. 그러나 그렇지 않더라도 여러분이 항상 마음으로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 하나님을 어디서나 드릴 수 있다면 하나님 그 찬양을 기뻐 제사로 받으신다는 것입니다. 자, 이는 그 이름을 증언하는 입술의 열매입니다. 주님 그렇게 하셨습니다 하고 입술로 열매로 맺는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악기로 또 재물, 우리는 송아지 한 마리 잡아오지도 않고 거기에 돈으로 바꿔서 드리지도 않고 없어도 그 찬송의 자를 항상
하나님께 드릴 수 있습니다. 다윗은 배 에봇을 입고 춤을 췄어요. 왕복을 벗었어요. 배 에봇을 입었다는 뜻은 뭘까요? 배 에봇은 제사장의 옷을 입은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이스라엘 왕이 됐다 하고 그냥 왕이다. 왕이 찬양합니다. 이런 게 없어요, 그죠? 우리는 찬양할 때 우리도 똑같이 제사장의 영적으로 제사장의 옷을 입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성도가 찬양합니다. 집사가 찬양한다는 게 나 권사가 찬양합니다. 전도사가 찬양합니다. 이게 목에 심줄 필요 하나도 없어요, 그죠? 똑같이 제사장이에요. 하나님 앞에 우리는 제사장입니다. 우리 구약에는 일부만 레위 족속 중에서 일부가 제사장이었지만 우리 지금은 그보다 더 높은 수준의 높은 레벨의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럼 우리는 평신도 그냥 교회 나온 지 얼마 안 된 평신도나 목사 저같이 담임 목사 35년 한 사람이 똑같이 제사장 하나님을 섬기고 찬양하는 데는 똑같아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나는 하나님 찬양의 제사를 드리는 그냥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장입니다. 응? 하고 하나님 앞에 그게 마땅한 내 또 임무이자 의무이자 특권입니다 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사장은 뭐 한다고요? 옛날 같으면 짐승 잡아서 제사 드려. 지금은 찬양의 제사만 드리면 되니까 얼마나 다행입니까? 여러분 병아리 한 마리 못 잡잖아요. 나 그거 생각하면 너무 감사해. 그냥 염소 양간 깍 그럴 거야. 피가 피. 잡아서 내장을 또 파내야 되잖아 또. 제 그 절기 때는 또 굉장히 많은 사람들 와서 바치잖아요. 그 역사 다른 역사에 보면 그럴 때 뭐 솔로몬 지사리는 난 특별히 절기 때는 많이 잡아가서 예루살렘에 시냇물을 흘렀다고 해요. 피가 많이 흘러가서 시냇물이 됐다고 할 정도로 노랑 정도 됐겠죠. 난 그런 거 싫어해. 뭐 잡는 거 한 번도 안 해봤어. 근데 우리는 찬송의 제사만 드리면 됩니다. 그냥 우리는 왕 같은 제사장으로서 영적으로 배의 옷을 입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이 기뻐 받으신다니까 올려드립니다. 그래야 섬기는 거죠. 내가 좋으니까 합니다. 내가 땡기니까 노래 찬양합니다. 나에 달려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니까 찬양합니다. 마음 자세가 바뀌어야 되겠죠? 하나님 내가 뭐 할까요? 찬송해라. 아멘. 찬송을 제사같이 올려드려. 뭐 하길 원할까요? 무슨 거 하길 원할까요? 혹시 또 마음에 감동을 주신다면 하나님 기뻐 받으시라고 올리는 것입니다. 근데 이 배 옷을 입으니까 너무 기뻤죠? 그래서 찬양을 넘어서 다윗은 뭘 했어요? 춤을 췄어요. 그러니까 법궤를 찾아오는 또 법궤 옆에 있는 것이 찬양하게 하고 찬송의 제사를 하게 할 뿐만 아니라 그 기쁨을 춤으로 표현하게 된 것입니다. 그건 나중에 고백했죠. 미갈 앞에서 막 손가락이 어쩌고 하니까 나는 여호와 앞에 뛰놀았다 그랬어요. 한국 번역은 뛰놀았다 해야 되지만 영어는 celebrate. 주 예수 기뻐 찬양해 바바바밤. 요게 celebrate 찬양, 그러니까 축제하잖아요. 축제. celebrate. 그러니까 여호와 앞에 뛰놀았다. 좀 비슷한 거지만 축제를 벌였다는 거, 잔치 벌였다는 거예요. 우리나라도 잔치하면 우리나라는 춤의 가무, 노래와 춤이 항상 있는 민족이었죠. 그래서 요즘은 관광버스 춤이 없어서 코로나 때문에 없어졌나? 하여튼 노래와 춤 우리나라 민족에 계속 흘러서 내려왔어요. 왜 불렀는지 나도 모르겠어요. 그 아줌마들한테 안 물어봤어요. 관광버스 춤은 왜 춥니까? 하고 안 물어봤어요. 그렇지만 이 하나님 섬기는 구약이나 신약의 제사장들은 기쁨을, 임재의 기쁨을
찬송하고 또 춤을 추면서 축제를 벌이는 거예요. 잔치를 벌이는 거예요. 뛰노는 거예요. 그러면 좋겠죠? 어디 가서 뛰놀고 싶습니까? 반짝반짝, 나 안 가봤지만, 반짝반짝 하는 그 나이트 클럽? 그런 데서 사람들이 스트레스 팍 풀려고 하는데, 우리는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하나님 앞에 뛰논다면, 스트레스 풀려고 하는 건 아니지만, 스트레스도 풀려지고, 또 좋은 일이 있게 될 것입니다. 그죠?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가, 노래해라. 노래하고 또 와서 춤까지 춤춰봐. 더 기뻐하겠죠. 그 춤도 내가 좋아서 하는 게 하나님 기뻐하니까 춤추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임재는 우리로 하여금 춤추게 하는 거예요. 다윗처럼 춤을 추다가 마바바바바바바 그잖아요. 다윗이 춤췄다는 찬양 우리 이전에 많이 불렀어요, 그죠? 그러니까 다윗은 정말 뭔가 제대로 한 사람이죠. 제대로 한 찬양도 제대로 했고요. 나중에 보지만 가장 어려울 때도 찬양했고요. 경배했고 춤까지 췄어요. 우리 하나님의 임재 우리를 기쁘게 하죠. 그 기쁨은 우리랑 뭐 한다고요? 춤추게 하는 거예요. 세상에서 기쁨은 들썩들썩 하면서 춤을 추잖아요. 하나님의 영의 기쁨도 우리로 하여금 몸으로 춤을 추게 하는 거예요. 네. 영 따로 몸 따로 아니죠. 따로따로 한 사람은 조금 문제가 있는 사람이에요. 영은 기쁜데 가면 안 되겠어요. 그리고 이상한 사람이에요. 영의 기쁨이 춤으로 나올 수 있습니다. 기쁨으로, 웃음으로 나올 수 있어요. 샤우트, 외침으로 나올 수 있죠. 그 그런 다음에 어떤 일을 했냐면 다윗은 백성을 축복했어요. 근데 이 다윗은 나중에 보겠지만 다윗은 삼중직이 다 있었어요. 그죠? 아까 물어본 자체가 에봇을 입고 물어보고 하는 거. 그러니까 제사장이 입는 옷을 입었어요. 함부로 입으면 안 되잖아요. 제사장의 기름 부음을 직분을 받았기 때문에 왕 제사장 또 선지하죠. 어쨌든 이런 제사장이 축복하는 건데 제사장으로서 축복합니다. 같이 있습니다. 시작. 다윗이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기를 마치고 만군의 여호와 이름을 백성에게 축복하고 모든 백성 곧 이스라엘 무리에게 남녀를 막론하고 떡 한 개와 고기 한 조각과 건포도 떡 한 덩이씩 나누어지매 모든 백성이 각기 집으로 돌아가니라 그랬어요. 축복, 마무리는 축복으로 했네. 요즘도 많이 그러잖아요. 축복기도. 그래서 그 당시에는 구약에는 물질적인 것이 축복의 표현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뭘 줬어요? 온 백성이 모였는데 그 궁중 곡관을 다 창고를 털어서 떡 한 개, 고기 한 조각, 건포도. 또 이것도 영적으로 해석할 수 있어요. 우리는 지금은 영적으로, 그리고 우리는 코로나 때 떡을 나눠줬지만 좋은 마음으로. 그렇지만 영적인 축복은 떡 한 개, 그러니까 신령한 생명의 양식, 고기, 단단한 음식이죠. 수준 높은 말씀, 건포도, 기쁨. 건포도는 기쁘게 한다 그랬어요. 기쁨을 주는. 그 말씀, 또 수준 높은 말씀, 기쁨이 우리에게 영적인 축복입니다. 한 덩어리 나눠지고. 그래서 모든 백성이 기쁨으로 돌아갔겠죠. 법궤를 모시는 그 위대한 일에 내가 동참했고 찬양하고 또 그냥 침까지 쳤는데 또 갈 때 그냥 안 가고 이게 떡 한 개, 고기 한 조각, 건포도 한 덩이씩 봐도 나오니까 아마 입이 더 찢어요. 웃으면서 기쁨으로 돌아가겠습니다. 그런데 미갈이 다윗을 질타를 날렸죠. 이런 임재 앞에서 기쁨과 찬양과 춤을 추는 축제가 벌어졌음에도 다윗의 아내 미갈은 궁정 내에서 다윗을 이제 돌아오는 걸 맞이하는 겁니다. 그 춤추는 모습을 그 궁정에서 봤어요. 그래서 질타하며 비난했습니다. 오늘 여자만 시작. 같이 있으면 시작. 미갈 같이 읽으세요. 시작.
조금 더 젊은 분이 읽으면 좋겠다. 질투가 담긴 목소리로. 다시 저 뒤에도 여자분들 읽으세요. 시작. 그랬겠어요? 하고 올렸겠죠. 자, 많은 육적인 사람들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을 알지 못하고 받지 못합니다. 그래서 비판합니다. 이에 대해 다윗은 이렇게 미갈에게 대답해. 남자만 읽으세요. 시작. 남자들 크게 읽으세요. 할아버지들이 왔나? 다윗의 할아버지가 왔나? 크게 남자답게 다윗처럼 시작. 다시 한 번만 기회 된. 다윗이 한 말이에요. 그렇소. 시작. 아니 전혀 1% 다윗도 안 담았어요. 다시 시작. 자, 우리 다윗의 마음으로 같이 전부 다 읽겠습니다. 시작. 그로써 내가 주님 앞에서 이렇게 춤을 추었어. 주님에게는 께서는 그대의 아버지와 그의 온 집안에 있었는데 그들을 마다하시고 나를 뽑으셔서 주님의 백성 이스라엘을 다스리도록 통치로 세워 주셨어. 나는 언제나 주님 앞에서 기뻐하며 뛸 것이요. 내가 스스로 봐도 천한 사람처럼 보이지만 주님을 찬양하는 일 때문이라면 이보다 더 낮아지고 싶소. 그래도 그대가 말한 그 여자든 나를 더 존경할 것이요 라고 말했어요. 그죠? 뭐 바지가 내려갔다는데 속바지 입었어요. 바지가 내려가는 더 막 그랬죠. 몸이 들어갔다. 어쨌든 몸은 일부가 많이 들어갔기 때문에 그렇게 비난했지만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왕까지 되게 하셨고 그 점을 들어서 내가 기뻐할 것이고, 물론 또 법궤를 차던 왕으로서 할 수 있는 일을 했죠. 3만 명 동안하는 것은 왕만이 할 수 있는 일이에요. 나는 언제나 주님 앞에서 기뻐하며 뛸 것이요. 다른 나는 언제나 주님 앞에서 기뻐하며 뛸 것이요. 진짜 그럴 것입니까? 나는 언제나 주님 앞에서 기뻐하며 뛸 것이요. 다시 한번, 나는 언제나 주님 앞에서 기뻐하며 뛸 것이요. 내가 스스로 봐도 저런 사람 같이 보이지만 주님을 찬양하는 일 때문이라면 망가져도, 요즘 말 망가져도 좀 괜찮다는 거예요. 이보다 더 낮아지고 싶소. 그래도 망가져도 다윗을 존경하지. 아유, 다윗이 안 봐. 저런 채신머리 없는 왕 안 돼. 지지율이 팍 떨어지고 그런 일이 없다는 것이. 이런 일이 있은 후 사울의 딸 미갈은 죽는 날까지 자식을 낳지 못했다고 되어 있죠. 왜 그랬을까요? 다윗이 안 찾아간 거예요. 찾아가야 얘기가 낫지. 그 마음이 멀어지고 뜻이 탈려요. 닿지 않죠. 그 비난 팍팍하는 거기 그러한 바보 같은 다윗은 아니겠죠, 그죠? 영이 틀려, 영적으로 틀려. 다윗은 영적으로 조금 이렇게 바지로 내려갔어도 하나님 앞에 뛰어노란 거예요. 하나님께 찬양한 거죠. 임재를 누리면서 기뻐한 거죠. 근데 이 미갈은 뭘만 봤어요? 외면만 봤죠. 하나님의 임재 이런 거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께 드려? 뭐 이런 거 생각하지 않고 뭘 봤어요? 바지가 내려갔느냐 안 내려갔느냐 요거만 본 거예요. 다른 여자들이 보내 안 보내? 육적인 것만 본 거예요. 육적인 사람은 육적인 것만 보죠. 영적인 사람은 영적인 것만 보는, 육적인 거 조금 이렇게 좀 영적인 것도 잘 갖추려고 하지만 조금 이렇게 실수해도 중심은 영적인 거였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하나님은 바지 내려간 것 때문에 넌 땡이다 그러지 않고 네 마음 중심이 옳다, 다르다, 나를 기쁘게 했다,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다, 그랬던 것이죠. 그 영적으로 이게 미갈이 죽날까지 자식을 못 낳았다는 것은 영적으로 가면 임재를 잃은 삶,
그러니까 다윗이 안 찾아갔다는 것은 또 다윗은 사실 임됨에서 성령 충만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임재를 잠시 상징한다고도 볼 수 있어요. 그 임재와 관계가 없이 혼자서 살았어요. 임재를 잃은 삶은 살게 됨으로써 열매를 맺지 못하게 된 거죠. 미갈은. 하나님 임재가 임했을 때 외형적으로 조금 이게 조금 채신 없다는 것 때문에 막 비난하고 막 밀쳐내고 이런 사람, 그러면 그냥 임재 없이 살아야 돼. 여러분 임재 때문에 조금 약간 망가져도 임재와 함께 살겠습니까? 아니면 망가지면 안 됩니다. 내가 누구 집 딸로서 아들로서 우리 집안 뼈대 있는 집안인데 뭐 어쩌고 그렇게 살겠습니까? 임재와 함께, 그죠? 임재가 회복된 그 기쁨, 그래서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기뻐하고도 축제하면서 뛰놀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살겠습니다. 100% 그거 신경 쓰다 보니까 1%를 좀 이렇게 채워야 되는데 못 채운 것에 대해서는 다음엔 잘하겠습니다 하고 또 하면 되잖아요. 그런 실수는 하나님 봐주시겠죠? 보지도 않네, 그런 거. 반응이 내려간다. 누구만 봤어요? 미갈만 보고 또 뭐 좀 봤을지 모르지만 그랬던 것입니다. 임재를 잃어버린 삶을 살게 되므로 열매 맺지 못한 것보다 임재와 함께 열매를 맺는 삶이 낫죠. 아멘. 저와 다윗의 이 모습은 꼭 저와 여러분의 모습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임재 안에서 임재 뭐 할까요? 주님의 임재 앞에 그거 다윗처럼 춤을 추다가 아유 그거 처음부터 그거 하려고 자신 있죠, 성회사님? 응? 준비됐습니까? 됐습니다. 알아서 하세요. 주님 임재. 안녕하세요. 앞으로 나오시고. 주님의 임재 옆에서 그의 능하신 행동을 인하여 찬양해. 주님의 임재 앞에서 권능의 날개 아래서 그의 능하신 행동을 인하여 찬양해.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찬양 중에 임하네. 모든 원수 굴복하네. 주 임재 앞에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찬양 중에 임하네. 모든 원수 굴복하는 내가 춤을 출 때 다윗처럼 춤을 추면서 진심으로 주를 즐거워하라. 모든 만물들아 찬양하라. 영원히 영원히 다윗처럼 춤을 추면서 진심으로 주를 즐거워하라. 모든 만물들아 찬양하라. 영원히 영원히. 주님의 임재 앞에서 주님의 임재 앞에서 권능의 날개 아래서 그의 능하신 행동을 인하여 찬양해. 주님의 임재 앞에서 권능의 날개 아래서 그의 능하신 행동을 인하여 찬양해.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찬양 중에 임하네. 모든 원수 굴복하는 주의 임재 앞에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찬양 중에 임하네. 모든 원수 굴복하는 내가 춤을 출 때 다윗처럼 춤을 추면서 진심으로 주를 즐거워하라. 모든 만물들아 찬양하라. 영원히 영원히 다윗처럼 춤을 추면서 진심으로 주를 즐거워하라. 모든 만물들아
원시팀 다 나와. 원시팀이 앞장서 춤을 춰야 우리가 좀 보면서 따라하면 좋겠어요. 너무 어렵게 추지 마시고 쉽게 춤을 우리 보고 따라하겠습니다. 다윗처럼 춤을 추면서 전심으로 주를 즐거워하라. 모든 만물들아 찬양하라. 영원히 영원히 다윗처럼 춤을 추면서 전심으로 주를 즐거워하라. 모든 만물들아 찬양하라. 영원히 영원히 다윗처럼 춤을 추면서 진심으로 주를 즐거워하라. 모든 만물들아 찬양하라. 영원히 영원히 다윗처럼 춤을 추면서 진심으로 주를 즐거워하라. 모든 만물들아 찬양하라. 영원히 영원히 주님의 임재 앞에서 권능의 날개 아래서 그의 능하신 행동을 인하여 찬양해. 주님의 임재 앞에서 권능의 날개 아래서 그의 능하신 행동을 인하여 찬양해.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찬양 중에 임하네. 모든 원수 굴복하네. 주의 임재 앞에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찬양 중에 임하네. 모든 원수 굴복하네. 내가 춤을 출 때 다윗처럼 춤을 추면서 전심으로 주를 즐거워하라. 모든 남들들아 찬양하라. 영원히 영원히 다윗처럼 춤을 추면서 전심으로 주를 즐거워하라. 모든 만물들아 찬양하라. 영원히 영원히 다윗처럼 춤을 추면서 진심으로 주를 즐거워하라. 모든 만물들아 찬양하라. 영원히 영원히 다윗처럼 춤을 추면서 진심으로 주를 즐거워하라. 모든 만물들아 찬양하라. 영원히 영원히 예수 기뻐 찬양해. 주 예수 기뻐 찬양해. 주 예수 기뻐 찬양해. 부활하신 우리 주님 영원히 다스리는 부활하신 주 찬양해. 주 예수 기뻐 찬양해. 주 예수 기뻐 찬양해. 주 예수 기뻐 찬양해. 주 예수 기뻐 찬양해. 찬양해.
찬양해. 주님 안에서 소리치며 두 손 높이 들고 기뻐 찬양. 기뻐 찬양해. 주님 안에서 소리치며 두 손 높이 들고 찬양해. 주님 안에서 구원의 주님 기뻐 찬양해. 기뻐 찬양해. 주님 안에서 소리치며 두 손 높이 들고 찬양해. 주님 안에서 구원의 주님 기뻐 찬양해. 왕 되신 주께 영광 돌리세. 우리는 주님의 백성이니 함께 모여 기뻐 찬양해. 주님 안에서 소리치며 두 손 높이 들고 기뻐 찬양해. 주님 안에서 구원의 주님 기뻐 찬양해. 왕 되신 주께 영광 돌리세. 우리는 주님의 백성이니 함께 모여 기뻐 찬양해. 주님 안에서 소리치며 두 손 높이 들고 기뻐 찬양해. 주님 안에서 구원의 주님 기뻐 찬양해. 왕 되신 주께 영광 돌리세. 우리는 주님의 백성이니 함께 모여 기뻐 찬양해. 주님 안에서 소리치며 두 손 높이 들고 기뻐 찬양해. 주님 안에서 구원의 주님 기뻐 찬양해. 온 땅이여 주를 찬양. 날마다 주를 찬양하세. 주와 주의 영광 온 땅에 널리 알려졌네. 위대하신 주 주의 힘과 위엄을 기뻐하라. 주의 다스리심을 온 땅이여 주를 찬양. 날마다 주를 찬양하세. 주의 기사와 주의 영광 온 땅에 널리 알려졌네. 위대하신 주 주의 힘과 위엄을 기뻐하라. 주의 다스리심을 온 땅이여 주를 찬양. 날마다 주를 찬양하세. 주의 기사와 주의 영광 온 땅에 널리 알려졌네. 위대하신 주 주의 힘과 위엄을 기뻐하라. 주의 다스리심을 온 땅이여 주를 찬양. 날마다 주를 찬양하세. 주의 기사와 주의 영광 온 땅에 널리 알려졌네. 온 땅이여 주를 찬양. 날마다 주를 찬양하세. 주의 기사와 주의 영광 온 땅에 널리 알려졌네. 위대하신 주 주의 힘과 위엄을 기뻐하라. 주의 다스리심을 온 땅이여 주를 찬양. 날마다 주를 찬양하세. 주의 기사와 주의 영광 온 땅에 널리 알려졌네. 우리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여 주를 찬양합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여 주를 찬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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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를 찬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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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를 찬양합니다. 우리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여 춤을 추며 찬양합니다. 우리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여 춤을 추며 찬양합니다. 춤을 추면서
높여서 주를 찬양합니다. 춤을 추면서 주를 찬양합니다. 우리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여 소리 높여 찬양합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여 소리 높여 찬양합니다. 소리 높여서 주를 찬양합니다. 소리 높여서 주를 찬양합니다. 예, 오, 예, 오, 예, 아멘, 아멘. 여러분, 주님의 임재 앞에서 찬양하고 또 춤췄죠? 이제 마지막엔 축복하는 시간이네요. 그 여론을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다윗은 떡 한 개와 고기 한 조각, 건포도 한 덩이씩 줬는데 1번 나도 오늘도 그거 받기 원한다. 그럼 다음 주에 준비해서 줄 것이고요. 아니야, 나는 영적인 떡, 생명의 양식, 또 고기 한 조각, 깊은 말씀, 포도주, 기쁨을 영적인 것을 영적으로 받기 원합니다. 1번, 2번 하나만 선택하세요. 두 번 안 됩니다. 어떤 거 선택하겠습니까? 예? 그러죠? 아이, 난 몰라. 영적인 게 뭐야. 배고픈데 이게 애서 같이 되면 안 된다 그랬잖아요. 그죠? 여러분, 영적인 것을 난 죽어도 이 포도 이 떡 한 개와 고기 6포라도 먹고 싶습니다. 흔들어 보세요. 없네. 다행이다. 할렐루야. 주선이 있어요. 그렇지만 영적인 게 우리는 지금 이 신약 시대에 영적인 걸 받으면 훨씬 더 좋겠죠. 제가 마지막 축도로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법궤를 우리 즉 하나님 언제나 모시고 사는 저희 모두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임재 안에 또 임재와 함께 사는 평생 임재와 함께 동행하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임재 안에서 찬양하고 또 기뻐하고 춤추고 하나님께 찬송의 자를 올리며 항상 찬송의 자를 올리며 살게 해주시며 하나님 앞에 뛰어노는 저희 모습이 하나님 앞에 기쁨이 들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다윗이 향하여 하나님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 됐던 것처럼 이 모습같이 우리도 그렇게 돼서 우리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으로 평생 살게 하시고 그 임재로 승리케 하여 주옵소서. 오늘 참석한 모든 사람들,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이 은혜, 하나님 임재, 기쁨, 평강, 또 찬송, 또 승리, 축복, 이 모든 것이 풍성히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박수로 마칩니다. 마쳤습니다.